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과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입니다. 17장 28절 29절 17장 28절 29절 누가복음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중에서 첫 번째는 교만이었고 두 번째 저는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은 음식의 풍부함과 게으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청교도에서 청교도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의 문제였습니다. 이 게으름의 문제가 불식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것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 얻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실용주의와 경제적인 경제 마인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경제 마인드와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실용주의? 자, 경제 마인드는 뭐냐면 적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도모하는 것이 경제적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거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마인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조금 뿌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주려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척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외면되고 또한 더 하나님 앞에서 제쳐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기원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용주의가 뭡니까? 실용주의는 뭐냐면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소용이 되면 쓰고 소용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사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달면 마시고 달면 넣고 또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실용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대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게으름과 관련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오늘날 너무 많이 부족해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이 태도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영적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자매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또한 하나의 또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너무 이 버릇없는 어린아이처럼 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마치 대역 죄인이 그 왕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바짝 엎드려서 그 왕의 발치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듯이 또 용서를 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정말 절실히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용서뿐 아니라 또 주실 수 있는 그 원천이신 분에게 나아갈 때 내가 이렇게 나가서 호주머니 손 넣고 주세요. 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정말로 나는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너무 잘못되어졌고 지금 이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잘못되어진 이런 교육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 이상해지고 가벼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엄위하신 분이고 또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그 창조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 돼요. 세상의 보스들라고 하는 세상의 주인이나 세상의 상사들의 또 세상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에게 또 맞게 행동하려고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또 경배를 드릴 때나 개인적인 경배뿐 아니라 공식적인 경배를 드릴 때도 한번 우리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특권이고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 특권과 영광이 나이가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교회 부흥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다 했습니까?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게으름은 실제로 그들의 삶의 게으름도 있지만 영적 게으름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배짱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영적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우리의 교회에 또한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데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뭐냐면 교회 안 와도 괜찮고요. 교회 또한 늦어도 괜찮고요. 또 모임을 안 오는데도 전혀 민망한 마음도 없고요. 이런 습관과 이런 나쁜 것들은 뿌리를 아예 제거해야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 영화관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영화관이나 음악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가 이미 상영되거나 저는 영화관에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영화관이나 심지어는 세속적인 영화관이나 음악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늦으면 못 들어가게 해요. 음악회는 특히 더. 근데 혹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 안 주려고 어떻게 해요? 숙여서 조심조심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청교도들은요, 제가 청교도를 본받아라는 게 아니라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청교도들? 예배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해도. 거기서 졸기만 하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데리고 와서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매를 맞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청교도들은 죄와 게으름을 큰 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게으름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패망하고 내가 빈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게으름은 불식되어야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게으름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한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세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에스겔서 16장 49절 하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식이 풍부하고 차고 넘쳤지만 자기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이든 항상 빈부의 격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죄가 존재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이런 빈부의 차이와 또 차별과 학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죄가 해결되지 못한 이 현악한 세상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꿈꾸고 유토피아가 뭡니까? 지상낙원입니다. 지상낙원을 꿈꾸고 지상낙원을 건설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헛된 꿈과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시도를 하고자 도모했던 단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는 이 땅에 지상낙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봐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성과 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탐심조차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탐욕 또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요 소돔과 고모라는 가진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돌보거나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멸망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정한 일을 행했어요. 여기서 가정한 일은 물론 동성애를 가리키고 성적인 타락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와 극도의 또한 성적인 그 문란함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탐욕과 더러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남부를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또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부여를 내려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6절에서 또한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장 6절에 보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보시오. 의에 줄이고 영이 가난한 자들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팔복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변개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구복 성경입니다. 9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5장 그중에서 5장 3절과 6절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풍부한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 여기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3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브루스 라스코 목사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죠. 그런즉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너가 말하기를, 잘 보세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자,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적 상태는 뭐였어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벌거벗었는데도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부자 임금님, 그렇죠? 임금님이 뭐라고 했어요? 임금, 옛날에 여러분이 비유해도 뭡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해서 있었죠? 자신이 벌거벗은데도 벌거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가 그래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은데도 자신이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가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서 주님이 처방책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이 금이라는 것은 물질적 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시면,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이 금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 벌거벗음에 대해서, 또 영적인 또한 가난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실제적인 영적인 금과 영적인 이런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영적인 안약을 눈에 발라서 눈을 떠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이고 믿음 안에서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아까 주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망이,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겸손하고 가난해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부유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 경제적 부유가,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그 부유가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부흥이 다 일어났던 것이 영국에서부터 유럽 아닙니까?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지금 영국과 여러분 프랑스 가면요, 거기 있던 다 교회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념물이 돼버렸어요. 그냥 기념물이 되고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안전뱅이라 그러면 걷지 못하는 어떤 병자를 만났을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에 부유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물질을 누가 주는 겁니까? 물질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생명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복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이제 2015년을 들어가게 되면요, 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부여한 것 같죠?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테트라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슈미타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테트라드가 뭐냐면 여러분 요번에 있었던 일식과 월식이 있었죠? 2014년에. 그리고 또 2015년에 일식과 월식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4번씩 이 일식과 월식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일은요,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식과 월식이 2년마다 계속 교체돼서 일어나는 이런 테트라드가 있게 되면 4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계의 역사에 대이변이 일어났어요. 내년도에 여러분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데 봄에 일어나고 가을에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 사시연한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미타가 뭐냐? 시미타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식년과 같다 생각합니다. 7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7을 가지고. 다음에 제가 자세히 할 것입니다. 이 7년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게 이 세상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움직여가요. 2001년도에 9.11 사태가 터졌죠? 2008년도에 뭐가 터졌습니까? 경제 주가가 폭락하면서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2015년도가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을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뿐 아니라 일어날 것들을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내년 안에는 특별히 더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대 여러분 보면 이 세계가 얼마나 사악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다음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동성애들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이제 표출합니까? 우리가 다른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부를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극단적인 종말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표적이 지금 그 징조가 다 지금 다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또한 영적인 주님께서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 내에서 실제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하느냐? 제가 그 문제도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 15장부터 보면 신명기 1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매 7년이 되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하고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또 노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이 될 때 자유롭게 해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후이 주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자 봅시다.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율법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장 15절. 너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뭘 기억하라고요? 그들이 이전에도 노예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개구리가 옛날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전에 얼마나 가난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전에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감사를 알고 어린 시절, 우리가 노예였던 구원받기 전의 시절이나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이해를 잘 하고 감사를 할 줄 안다면 이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잘난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것도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무조건 부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준비되어지지 못한 사람이 이 부를 누리게 되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그들이 구하는 걸 주셨어요. 그들은 메추라기 없어도 뭘 하나님 주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가 오게 하셨어요. 만나는 실정이 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늘에서 실정이 나지 않는 음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그들이 원하니까, 정력적으로 원하니까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들을 화를 입게 하셔서 바로 먹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죽게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자신들의 더 많은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주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오늘 기독교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요, 시험에 합격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성공하고 막 돈이 많이 들어오면, 지위가 높아지면 그 사람이 무조건 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열심히 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고위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고위공무원이 되면부터 이제 뭘 생각하냐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좋은 가구 사야지, 좋은 자동차 사야지, 그렇죠? 아이들 유학 보내야 되지. 뭐 유학 보내는 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다른 마음들이 품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더 막 이제 세상에 바빠지니까 또 공치사를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아지니까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요, 주님도 안 섬기고요, 모임에도 안 오고요, 성경도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합격하고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지금 그 지위가 그에게 복이 된 것입니까? 저주가 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가 부추기는 게,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런 사람들을 떠주고 그런 사람들을 대단히 환영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전에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대형 교회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때 선거 치를 때, 이번 선거, 이번에 말고 그 전에 5년 전에 선거였는가? 6년 전에인가? 대형 교회에서요, 부유하고 정치권에 이렇게 정치자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막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목사님이 박수치게 하고 소개하고 막 대단해한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부터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가 있었는데, 어려운 성도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정말로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대우하지 않고 이름도 한번 언급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돈 많고 대단한 사람 오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번 왔는데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걸 극동방송에서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한 것을 방송을 하더라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분이 판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판사지 교회 안에서 판사가 아니에요. 네. 교회 안에는 다 주님 안에서 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네. 이런 부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장이지 교회 안에서는 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섬겨야 할 귀한 지체들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이것을 부추긴다 이 말입니다. 가난해도 내 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이에요. 오늘 우리 이런 잘못된 사상에 만연되지만 목사님들이요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어려지고 교회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부유하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들 잘 보이고 그 사람들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겨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이 목회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안 채워주면 일을 하더라도 고생을 좀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삭 죽기를 말씀하십니다. 룻이 어려웠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가 이삭을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또 주님께서 그 이삭 죽기 법을 제정하셔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곡식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래요. 낱낱이 다 거두지 말라 그래요.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 또 포도의 열매를 거둘 때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가난하고 고아와 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이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러 가셨어요. 포도도 가서 따게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22절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너의 밭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주님은 항상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잠언에서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신약교회에서도 가난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또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사도행전의 4장에도 보시면 이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가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권에서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자기 치부를 위해서 사용해요. 공산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것들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치부를,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강권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내려놓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원에서 물건을 거두었다 말입니다. 우리는 부자이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믿음이에요. 아멘. 드리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 돈 많으니까 더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문제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특히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인 가부들과 히브리인 그 다음에 그리스인 가부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뭡니까? 상을 섬긴다는 말은요, 그들에게 이러한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들을 나눠주는 구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소외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사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를 좀 원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사들을 원시 형태는 7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사도들은 뭐에 힘쓰였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적으로 도와야 될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집사가 나서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사가 그 일들을 다 같이 하는 거고 또 집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여기 앞에 있는 리더들 신실한 분들이 그 문제를 맡아서 이렇게 수발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의 정의가 뭡니까? 디카노스 그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들을 집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믿음을 전해준 사도들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게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도들에게서 왔죠.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유대인에게서 왔죠. 복음이 또한 이런 자신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어디서부터 또한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영적인 것들을 자신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어렵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빚을 졌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게 했었어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아름답게 이것을 행했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또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이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정을 하였지만 이것을 이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작정한 것들, 계획한 것들을 완수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특히 영적인 것들을 준 그 형제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부유하기 때문에 아니라 부유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의 형제들의 필요를 또 내가 정말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물에 빠져 죽었다면, 당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냐고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겠냐고? 아니죠? 살려주세요! 아마 절박하게 절규하면서 부르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절박하게 지옥의 구덩이에 빠져가고 있는 그 지옥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나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가 살려달라고 정말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의 기도예요. 그런 절박함이 없이 그냥 살려주세요. 아, 천국 가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나를 물 밖으로 미쳐내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가 살아있고 정말 감사하고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니까 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한 큰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어요. 근데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건져주려고 대신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물에 빠졌다가 그 사람에서 살아난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할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양할 가족을 어떻게 했어요? 마치 내 가족인 것처럼 내가 책임을 지고 부양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같이 지옥의 늪에, 지옥의 구덩이에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지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 불구덩이에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밀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목적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님이 대단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대단한 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도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도리를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다 떨어지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죄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하나님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종 같은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흘렸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믿음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보십시다. 야고보가 보내는 그 무리의 형제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봅시다. 1절부터 좀 많습니다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절벽이나 정말 밑바닥에 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인데 더 많아요. 부자보다도요. 부자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아닙니까? 허우적거릴 때잖아요. 보십시오. 이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할 때 정말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냐. 오늘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현대에. 자, 2장 1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뭘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라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지금 말하면 믿음의 실제성, 믿음의 실제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가 누굽니까?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2실링 6펜스밖에 없었어요. 너무 많이 없어요.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상태는 하룻밤을 넘기기가 매우 힘들어 보였어요. 그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가진 돈이 2실링 6펜스라면 이 가난한 여인에게 1실링을 기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에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윗선자야,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주머니에 돈을 움켜쥐고 있다니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양심을 울렸어요. 양심에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는 아기 엄마에게 그냥 자기가 있던 돈 전부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게 된 그였지만 그는 단칸방으로 걸어오는 그의 걸음은 굉장히 빈 주머니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주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빌려드린 것이 오래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점심 때부터 굶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잘해요. 이런 거는요. 사랑의 헌금도 잘 하시고요. 많이 이렇게 베풀고 어려울 때 우리 형제들이 또 직업이 없거나 어려울 때 우리 형제들이 익명으로 또 어떤 분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지속적으로 큰 돈을 내기도 하고요. 도와주기도 하고요. 참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잘하세요. 잘하십니다. 그러나 더 풍성히 이렇게 부분들이 더 잘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안에 먼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이 오늘 교회 보면 현대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막 기부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분이 있다거나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재정부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또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식구부터 챙겨야죠. 맞습니까? 또한 성경에서는 과부, 교회 안에서 과부를 챙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과부에 대해서 명하신 말씀이 나와요.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했어요.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또한 혹은 가난한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과부의 명단에 올라가야 과부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뭐라 하냐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과부로 혼자서 가난하게 있는데도 그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고 믿음을 부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가족부터 챙기라 말입니다. 교회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 먼저 가난한 자를 먼저 교회에서 챙겨야 됩니다. 아멘. 또한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은 모든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목회자가 굉장히 어렵게 나가고 심지어는 일하러 밖으로 나가고요. 생활이 안 돼서 그런데도 딱 자신이 정해놓은 이상 더 이상 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 하늘에서 특별히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를 책임져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과 고린도서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 기록이 이러기를 디모데전서 5장 18절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꾼이 누구예요? 여기서 목회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그 품삯을 받는 단련한 거예요. 월급이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이거는 다 같이 펴서 잠깐 보겠습니다. 9장 7절 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디모데서에서 했던 것을 이야기하죠.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잘 보세요.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 누굽니까? 사도 바울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전임 사역자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너에게 보십시오. 그 원리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었어요? 영적인 것을 얻었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여러 다른 아시아 교회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헌금해서 그들의 구제를 해서 지속적으로 도왔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뿌렸을 때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것들로 그들의 생활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원리에서 나온 것이 11조 중에입니다. 11조. 자, 9장 12절.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지 아니하겠느냐. 자,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이라 정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에 참여하는 게 뭐 이게 11조 원리죠. 맞습니까? 자,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냥 목회자는 하늘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목사님도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이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이제 결론, 한국 기독교가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해야 될 본분의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기부 문화에 인색합니다.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실용주의와 경제적인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부터 실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특히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뭘 줘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줄 수는 없지만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고 또한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은 필요하고 특히 가부와 고아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참 교회 안에서 이전에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또 직장을 못 구하고 직장에서 어려우니까 어떤 분이 크게 또 기부를 하셔서 사랑의 헌금으로 익명으로 또 내셔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게 하고 또 안 되니까 교회에서 또 저기에서 사랑의 헌금으로 지속적으로 또 몇 달 동안 도와주게 만들고 참 이런 거는 잘합니다. 우리 형님. 정말 이 부분에서는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을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덤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멸시하여 멸망당하는 그런 대열에 서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그런 좋은 평판을 가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